기도함으로 12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본인 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네, 황민우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 모두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거룩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 특별히 온라인 예배와 초등부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전도사님, 저희들 모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선하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각 가정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간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삼손이 함정에 빠졌어요. 삼손이 함정에 빠졌어요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봐요. 들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삼손을 졸라댔습니다.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아멘. 네, 우리가 요즘 삼손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삼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오랫동안 괴롭히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을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니 머리를 깎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의 나실인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졌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이 나실인들은요, 독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바로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머리를 깎지 않고 길러서 키웠죠. 근데 이 삼손은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어린 사자도 찢어서 죽일 만큼의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아주 놀라운 능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이 준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서로 묶고 그 가운데에다가 횃불을 놓고 밭에 풀어놓았죠. 그래서 밭을 막 뜨거워서 돌아다니니까 밭을 다 태우게 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사들은 보면 쳐들어온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나가서 싸우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삼손은 자신의 삶 속에서 분노하고 또 자신을 아프게 하고 속상했던 일들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우가 밭을 태우는 일도 있었고요. 또 이제 너무 괴롭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점령하러 왔어요. 다시 괴롭게 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왜 쳐들어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삼손 때문이다. 너희들이 삼손을 내놓으면 우리가 돌아가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롭힘을 당한다. 내가 너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을 그러면 나를 잡아다 주어라. 나를 죽이지만 말아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시고 그 묶었던 밧줄을 불탄 밧줄처럼 아주 너무나 쉽게 딱 끊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밧줄을 끊고 도망쳤죠. 근데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나귀 턱뼈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귀의 턱뼈 그거 하나를 집어서 밧줄을 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 되었죠. 자, 삼손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요. 여자를 좋아한 거였어요. 특별히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들릴라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들릴라에게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캐내어서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3번이나 들릴라가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삼손이 뭐 새로 쓰지 않은 밧줄을 묶으면 된다. 뭐 내 머리카락을 배틀에다 같이 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3번이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삼손이 이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자신의 힘의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벌써 말해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고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나는 보통 사람과 같이 힘이 없어질 거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이제 자고 있을 때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죠. 그리고 삼손이 힘이 없어졌는데 삼손은 그것을 몰랐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라고 삼손을 깨웠거든요. 아, 내가 이번에도 물리치리라 했지만 자기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잡혔고요. 두 눈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두 눈을 뺐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다곤 신전 안에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일을 시킨 것이죠. 삼손이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똥꽁 묶여서 그리고 포로로 눈이 빠져서 빼어져서 이제 끌고 가서 포로로 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었어요. 자, 삼손은 감옥에 갇혀서 날마다 맷돌을 돌리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막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삼손을 잡았으니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넘게 하자. 그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창고에 갇혀있던 맷돌을 돌리던 이 삼손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 제주를 부리게 하죠. 그런데 이 사람 삼손을 끌고 왔던
어린 소년에게 이 신전의 가장 큰 기둥, 이 신전을 바치고 있는 그 기둥 사이에 나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신전에 이렇게 두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사사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민족을 가만둘 수 없으니 저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서 이 사람들과 제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전에서 이 삼손도 같이 죽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이 죽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삼손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자, 친구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머리카락에서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힘이 있고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죠. 삼손의 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머리카락은 도구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그런 표시로 머리카락이 기른 거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해줘도 안 됐고, 또 블레셋에게 자기가 사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그 사명을 잊어버려도 안 됐었죠. 삼손은 이 힘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들릴라를 더 많이 생각한 거예요.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과 약속한 비밀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들릴라 앞에 자기 약속된 자기 힘의 근원을 말한 거죠. 왜 지키지 못했냐? 삼손의 머릿속에는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들릴라.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이거보다는 더 작았지 않았을까? 전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삼손의 머릿속에는 이 당시에 들릴라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들릴라를 좋아하고 들릴라를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작아지고 하나님의 사명은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은 아주 작게 여기고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릴라로 머리가 속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말하고 두 눈이 빼어져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삼손은 사명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욕정대로 들릴라를 생각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이 내가 말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을 결정지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이돌을 가장 좋아해요? 여기 제일 큰 부분이 아이돌이다, 방탄소년단이다, 누구다 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그런 영상을 찾아보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겠죠. 영상을 보고 텔레비전에서 찾아보고 또 노래도 듣고 그런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게임이 머릿속에 가장 크다 그러면 어때요? 게임하는 시간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 가장 큰 부분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예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공부하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의 주인으로 하는 성공하면서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라고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우선순위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오늘 삼전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3, 4주만 지나면 중룸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1년 동안 얼마큼 하나님을 생각했나요? 얼마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일에 충실히 했나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이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천국의 백성이 되라고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보다 공부하고 또 돈 벌고 또 편안하게 살고 또 재미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도 그렇게 아버지 그런 마음을 채워 넣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빠져서 들릴라에게 빠져서 하나님 묶임을 당하고 눈이 빠여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제 앞으로 계속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이 되어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12월 암송 말씀, 네, 있거든요. 이렇게. 예,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12월 달에 우리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는 생일 축하할 거고요. 짠짜잔! 다음 주는 달란트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모여서 달란트 잔치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사 세미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12월 10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송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신 함영주 교수님이 오시는데요. 사명의 심장이 뛰는 교사 오셔서 말씀 듣고 내년에 정말 심장이 뛰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회 12월 11일 오후 6시인데요. 저희가 어저께 결정했습니다. 대면하지 않고 줌으로 하겠습니다. 꼭 모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줌으로 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선생님도 모두 참여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간 건강하게 지내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